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은 빌립보 성에 갔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면 그 앞에 우리 읽은 본문 그 앞부터 이렇게 기록들을 쭉 읽어보면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던 그 고통당한 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참 좋아야 될 것 같고 칭찬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한 결과치고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받은 배우예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뭔가 좀 결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면 길을 쓰고 방해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소득을 주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귀신이 벗겨지고 나니까 이 주인은 점을 칠 수도 없고 점을 칠 수 없으니 돈을 벌 수도 없고 자기에게 주머니가 가벼워지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고발을 한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손해가 되느냐 이득이 되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쫓아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인데 무슨 조건이 있느냐? 내게 이익이 되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조건 하나,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이익이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손해가 되면 갈등이 생기죠. 그럼에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손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좋은데, 그러면 복이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게 손해가 올 때, 내게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괜히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여러분에게 손해가 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훈을 받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손해가 오든지 자기에게 이득이 오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늘 기록을 보면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해도 그런 일들이 한 번씩 겪어질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 잘 주무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나는 전혀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누명을 뒤집었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억울해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정도가 아니고 매를 맞고 갇혔어요. 정말 그날은 꼬여도 정말 한참 꼬인 날인 거예요. 이날은. 너무너무 일이 꼬인 거예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되고, 밤에 잠이 안 와야 되고, 막 열이 올라갔고, 콧김이 나고, 막 속된 말로 머리에 뚜껑이 열려서 김이 모락모락 나야 될 판인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합니까?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상황이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터질 만큼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한치 앞에 이제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특히 성도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깊은 이 어려움을 해치지 못하고 어둠을 해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 한 가지. 이 어둠을 이기고 더 힘있게 치고 나가는 반응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지금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있다면,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밤들이, 어둠이 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려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어둠을 쫓아내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니다. 우리 인간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악한 악이 우리 가운데 깔려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졌을 때 문제를 파고들면 자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파고드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분, 도와주실 분 주님밖에 없으세요.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내 힘으로 해봐야겠다, 우리 교회 힘으로 해봐야겠다, 뭔가 해봐야겠다, 문제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기다리고 간구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바울과 신라는 그들에게 다가온 이 억울함, 어려움, 누명, 부당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는 쪽의 기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세요? 이거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빨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정말 저만 그런가 보네요. 계속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기도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기도에 더불어 뭐까지 합니까? 찬송까지 해요.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어떨 때 주로 찬송하십니까? 상황이 어떨 때?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찬송하고 박수치는 건 주로 어떨 때 합니까? 잘 풀릴 때, 분위기 좋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이 뭔가 복 주셨을 때 나한테 막 앞이 환히 쳐다 보일 때 찬송하고 춤추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가운데 있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억울해서 가슴에서 불이 벌컥벌컥 나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신뢰해야 돼요. 내가 억울해도, 내가 손해가 돼도, 어둠이 깊어갈 것 같아도 그때도 찬송해야 돼요. 그때도 찬송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한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감사를 가지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보면 될 수 없이 많습니다. 2021년 이제 11월달, 이제 12월달,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도 안 남았죠. 이 해가 지나가는데 이 지나간 2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동안의 감사, 한 주간 동안의 감사, 한 해 동안의 감사. 좀 더 크게 잡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사할 것들.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헤아려 보면 감사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 등치를 보면 정말 안 믿으실 건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4살, 5살 적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동안 재미있는 것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맛있는 건 많이 먹게 해주시고 믿어지세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죽을 거라 그랬어요. 웃기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으시잖아요. 예? 정 목사가 그랬다고? 아이고, 농담. 이게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끝날 인생을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면, 감사의 세포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할 틈이 없어요. 불평할 틈이 없습니다. 감사가 가득 차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이 감사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밤에도 찬송이 나오고 억울한 일을 해도 찬송이 나오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가득 찼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바울의 일생을 보면 벌써 지쳐서 쓰러지고도 남을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조롱을 당했는지, 멸시를 당했는지,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신서들. 내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진 사람이, 교수 대접을 받은 사람이, 귀족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당시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냥 억울해서 뒤집어져서 죽을 거예요. 뒤집어져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어요. 딱 그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데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감사만으로 자신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매사가 다 기쁨인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됐지만 기쁨인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복음을 받은 것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계속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여러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난날의 세월들이 아픔이 많습니까?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감사는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돼요. 원망과 불평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감사는 삶을 기쁘게 살 수 있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울을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울어야 할 때인데 웃을 수 있어요. 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 박수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지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감사.
감사해요. 울어야 할 때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울면 좋겠습니까? 웃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원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지지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쪽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란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해요. 그냥 내 가슴속으로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표현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지나간 세월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분한 부분도 있지만 억울해하지도 말고 분해하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할 때가 많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진리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가 뭡니까? 특별하지 않은 일,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감사해요. 일상생활 중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신 것도 감사.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노래하고 밝은 얼굴로 섬기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분이 천사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을 토요일마다 와서 노점상하다 와서 호수돼가지고 청소하시는 그 할머니 집사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천사예요. 다른 게 천사가 아니에요. 냄새나는 푸세식 화장실을 청소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전 평생 그 음성을 못 잊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밝게 노래 부르고 더욱더 섬기는 모습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소망을 가진 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 밤중에 옥에 갇혀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갇혔지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매맞고 왔지만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 하면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날 텐데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무언가 계획하심이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영혼은 인생의 밤중에도 절대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데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합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아쉬운 거는 하나님은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요. 안타깝게. 아직 관계가 안 끊어졌는데 우리가 돌려요.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울의
바울의 확신이 한밤중에 노래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당한 일도 하나님 아시죠?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하나님 지지합니다. 하나님을 박수합니다. 어떤 일에도 분명히 선하게 일을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찬양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간혹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죠. 그들의 원망은 주로 뭡니까? 바울의 이 찬양과 정반대예요.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맞아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있는데, 교회에서 내 삶에서 섬긴 게 얼만데 왜 이러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바울의 찬양과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는 오늘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고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드리는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망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 되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힘들고 서로 아파하게 돼요. 자꾸 그런 일들이 더 생겨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무엇이 많아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도들 앉혀놓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형통하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한밤중의 찬송은 사도 바울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감사의 결과예요. 감사의 열매를 보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드디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제가 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이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기적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바울과 실라를 탈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보고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한 번도 못했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지나간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돼요.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으면 끊임없이 정말 열렬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열정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 감사를 사도 바울이 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어떤 감옥에서 탈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다른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베푸셨어요. 한밤중에 감사와 찬송이 간수를 자결하는 상황에서 구원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의 모든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됐다. 온 가족이 기뻐한다. 바울과 실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을.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면서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전혀 새로운 기회, 전혀 뜻밖의 기회가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감사 때문에 찾아와요. 감사 때문에. 결국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게 억울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이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이 광야 가운데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풍파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바울처럼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광야의 생활이 40년으로 길어졌어요.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쓰는 바람에 40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감옥에 매맞고 들어왔지만 고통과 수모를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바보 같지 않아요? 옷 찢기고 매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제정신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했어요. 하나님 저 잘 때리셨습니다. 하나님 저 잘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 잘 가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 가정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감사합시다. 그런 감사가 계속 이어질 때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실 것이고 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다 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해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한 바울이 찢겨진 몸, 매맞은 몸을 가지고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오늘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박수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반할 때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짜증도 냈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박수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주님이 계획하신 기가 막히고 놀라운 복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처음 시도를 했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처음 제가 담임된 이후로 처음 시도를 했는데 풍성하게 이렇게 추수물들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권사님들께서 예배 후에 의논하셔서 이 과일과 채소들을 나누실 때 멀리는 못 가더라도 지금 장기간 결석하고 계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의논하시고 그리고도 남는 것이 있으면 우리 연장자부터 우리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나눠서 함께 우리가 뭐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그냥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맛있게 과일도 자르고 이러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부터 나눠주시고 구역장들께서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나눌 수 있도록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예배 맞추시고 의논하셔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통신 퀴즈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 많은 장을 찾으셔가지고 정답을 또 적어내셨어요. 대단하신데 하여간 그래서 저의 오타를 용서해 주시고 4번 가로 문제가 에스겔 43장으로 수정을 합니다. 혹시라도 틀려서 못 찾아서 그냥 내신 분들도 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을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일상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사용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 축하 행사 24일 금요일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부서와 구역별로 축하 순서를 준비를 해서 조만간 그 순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성심을 다해서 축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광고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신년도 교회 요람을 준비하는데 주소록을 다시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출 안 하신 분들은 교회 주보 내에 있는 그 첨부지에다가 주소 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셨어도 한번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사업체 주소와 상호명들을 적어 주시면 요람에 올려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들 오늘도 함께 와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우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이명자 권사님이 저번 달에 우리 기도회 때도 한번 광고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머리에 용종이 또 다시 재발이 돼서 검사받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금요일 26일에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입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쾌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로의 목사기도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서천 유스호스텔에서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울어야 할 때 웃을 수 있고 원망해야 할 때 박수치고 하나님을 지지할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을 가진 주의 백성 되기를 간구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